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 그것을 고난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회피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누가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중반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기에 기뻐하는 것일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히 고난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 몫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몫의 고난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편안한 그런 삶만 살기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기쁨의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대상,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은 십자가라고. 38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존재, 그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삶의 꿈이었죠. 그 꿈을 꾸는데 십자가가 꿈속에서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데 너무 무거움을 느낍니다. 주님께 푸념하듯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주님, 제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워요. 제가 마음껏 이렇게 걸을 수도 없고 이 십자가 너무 무겁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정도 가니까 십자가 무더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무더기에서 아무거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짧은 그리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희희낙낙 그렇게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걸어가는데 꿈속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의 이야기. 어느 정도 가는데 강이 나와요, 강이. 강을 사람들이 건너는 거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고 그 십자가 다리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금 메고 온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무리 놓아도 강을 건널 수 없는 짧디 짧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여기에 맞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괜히 교체했네.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강을 와서 다리 놓아 건넜다는 그런 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십자가들을 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무거운 그리고 큰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가볍고 짧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제 몫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직분으로 얘기한다면 중직자들은 큰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짊어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으셨던가요? 우리의 행보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에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체적 고난은 뭘까? 24절 돌아가서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자, 하반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뭘까? 자, 2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러라. 자, 뭘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단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는 상징적,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차곡차곡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고. 전 이 채운다라는 이 말씀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정도 채움의 분량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채우되, 고난을 받되 어느 정도의 분량이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컵의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아구까지겠죠. 아구까지 채워야만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몫의 그 고난을 우리는 채워야만 돼요. 여러분, 그 고난, 특별히 교회를 위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의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은혜 받기만을 원하죠. 은혜 좀 주세요. 은혜. 그럼 복을 주세요, 복. 그리고 교회를 소비하려고 해요. 설교까지도 소비하려고 해요. 설교는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소비해버려요. 교회도 소비해버려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온몸으로 고난받고 있다고.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사도인 사도 바울의 이 본을 우리도 함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난 교회를 위해서 난 전혀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유익을 얻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 아니다. 제자다운 삶이 아니다. 십자가, 그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인데 그 십자가인데 그걸 회피한다면 주님 따르는 제자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간접적 표현이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자, 그 흔적이 나와 있는데 직접 언어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막을 살피면 그대로죠. 20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피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에 팔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뭐 만드신 거예요?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이게 믿음의 인간이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추세,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떤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받지 않기를 원해. 네, 교회를 위해서 털끝 하나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아. 땀 한 방울 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만, 또한 힘만, 능력만,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몰라요. 네, 저 옆 동네. 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를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17사단 우리 군종으로 계셨던 목사님, 우리 한 2번 헌신일에 모셨던 일이 있죠. 네. 누구였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인생을 더하면 더할수록 십자가의 무게를 더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십자가의 무게를 덜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무게를 덜려고 그래요.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큰 무게를 작은 무게로 자꾸 죽여나가.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초창기에 믿음의 초기에 지었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지경의 넓혀짐이 아닐까요?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사실 땅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땅만 차지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향력, 그리고 그 역량이, 그 유력한 그 영적인 그 파워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더하심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더하심으로 더욱더 그 역량이 강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게를 더해야죠, 무게를. 될 수 있는 대로 무게를 덜려고 그러면 참 교회가 덜면 덜수록 그 무게를 교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그 짐을 내가 더 짊어지면 교회는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성도들의 짐이 더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대신 져줄 수 있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이 있어요, 행군이. 근데 행군이 있는데, 낙오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낙오되는 병사가 있는데, 그러면 선임들이 아니면 장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오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짊어진 그 군장을 대신 내주잖아요. 그리고 맨몸으로라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시는 2분 정도 이제 은퇴하실 거예요. 이제 올해로. 이제 또 새롭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이 또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2분 은퇴하시면 2분이 또 장로님으로. 근데 은퇴했다고 이제 그러면 십자가 지금 다 내려놓는 그런 때가 됐냐? 아니죠. 은퇴하면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신임 장로님들 이제 더 무거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거 계급 아니에요, 계급 아니에요. 이거 명예도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더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들이 짊어져서 교회를 진정한 교회답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일들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돼. 자꾸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직분을 명예로
뭐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아주 치열하죠. 근데 그거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그 전까지 그 직분을 얻기까지는 잘 보이기 위해서 힘써요. 근데 되고 나서는 현찮은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직분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지. 따는 게 아니야. 자기가 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도 여러분 십자가인 줄 알고 고난을 잘 감당해서 교회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의 영광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맡긴 만큼 주님이 찾으신다. 좀 직분도요, 그냥 좀 가벼운 직분은요, 가볍게 주님이 찾으세요. 열매를. 근데 무겁게 맡기신 사람들은 무거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맡긴 만큼 찾으세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주님 기쁜 낯으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 지불하셔서 고난받으셔 교회에 세우신 것처럼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짊어질게요. 주님, 제가 십자가의 무게를 더할게요. 그래야죠. 여러분, 그 교회가 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들도 없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한국 교회에 뼈아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목사가 20년이 지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저는 이미 원로 목사가 될 자격이 됐어요. 네. 지금 물러나도 원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젊잖아요. 앞으로 한 4년? 14년 정도 이렇게 은퇴하기 전에 현역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20년 채우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해방을 받더라고. 네. 그 미국에 이제 휴가차 갔다 오시라고. 20년 되는 그 어간에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잘라버렸어요. 그 담임 목사님. 20년 채우면 뭐가 되니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원로 목사 되니까 원로 목사 못 되더라고. 그런 교회는요 무너져요. 무너져 내려요. 왜요? 짐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19년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받은 그 목사가 원로 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부담을 해줘야 돼요. 원로 목사가 되면 그 노후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거 짐 안 지려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네 가지가 없는 교회, 네 가지가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지대 그 무게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더하자고 그러냐면 감당할 힘을 더해 주셔요. 아멘.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요단강 그 도하 사건에서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갈라주세요. 먼저 갈라주시면 제가 밟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1장 25절 함께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25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교회의 일꾼 돼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 쉬운 번역을 보면 남김없이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사역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말씀 전하는 일이 영광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여러분,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보고하고 있죠. 어떻게 그 말씀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읽어봐요. 31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는데 뭘로? 왜 눈물을 흘렸을까? 괴로운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자식 키우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죠. 근데 그런 심정이에요. 영적 아비로서 영적 자녀들과 같은 에베소 성도들을 3년이나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다른 걸로 양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순수한 영의 양식으로만 양육해야 온전히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걸 뭐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사상이나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키우면 성도들이 병들어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원하시면 안 돼요. 말씀 이외에 다른 거 없나요? 하나님, 지겨워 죽겠어요. 말씀 이외에 다른 거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나 좀 병들게 좀 해주세요. 다른 거 먹여가지고. 순수한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만이 우리를 살찌우고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는 고통의 눈물이고 괴로움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리얼하게 알기 위해서 에베소 사역을 다시 한번 유추해봐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서 에베소 사역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돌아나 소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마음이 굳어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뭘 비방해요? 하나님 말씀을 비방.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메시지 비방하면 메신저도 같이 비방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당하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이 최고로 대접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음식 대접 저 잘 받습니다. 아내가 그래. 음식 잘 못 먹는다 그러면 대접 못 받는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뭐 음식 여러분들이 사주셔도 제가 잘 못 먹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대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종을 그렇게 잘 대접해.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그러시죠. 왜요? 내 종에게 그렇게 잘 대접해. 그 내가 너한테 잘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회당에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잘 대접한 겁니까? 푸대접한 겁니까? 완전 푸대접한 거예요. 메시지만 비방한 거 아니에요. 메신저를 비방.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걸 느끼는 감각이 저는 고도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전하다 보니까 몇십 년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지 튕겨 나오는지 제가 느껴요. 알아요. 근데 온몸으로 말씀에 대해서 튕겨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보지도 않아. 그냥 제가 어느 날 아버지 학교 강의를 갔는데요. 그 첫 시간부터 팔짱 끼고 고개 숙이고 다리 꼬고 앉아 있었는데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요. 얼마나 저를 푸대접하는지.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놓고 강의해 보셨어요? 완전 죽은 맛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채우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전하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푸대접은요, 하나님을 향한 푸대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웰컴,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 밥값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뭔지 아세요? 네?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맞아요. 얼마나 격하게 환영한 줄 아십니까? 네? 그것만 해도 키울 맛이 있어요. 키울 의미가 있고. 사람들은요, 누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개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 저희 개는요, 막 빼빼빼. 잠깐 갔다 왔는데 또 어디 갔다 오셨는가? 환영, 웰컴. 여러분, 그렇게 배울 점은 그거예요. 개들한테. 네. 어떤 목사님이요, 개고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개고기를 안 드시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개를 잡는데 우리나라 그 마을에서 잡는 개 잡는 법은 아주 처참하게 잡잖아요.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막 매달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솔친 사람들이 아주 왜 개를 묶어놓고 또 때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야 뭐 살이 뭐 솔친 놈들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잡는데 줄이 뚝 끊어졌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다음날로 가서 막 꼬리치면서 막 반갑게 막 그러더래, 주인한테. 자기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한테. 그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안 먹어. 왜요? 그 웰컴하고 환영하는 개의 모습. 어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을 환영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민물한테서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환영하고 웰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당은 비참한 거야. 공격해야 되는 거야. 막 비수를 막 찍어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두란노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9장 10 시작. 둘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해서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1, 2, 3 다 꽝이에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수는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여러분, 이 영광, 이 네 번째 경우의 수처럼 영광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이 세 가지의 고난도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수도 있는 줄 믿고, 여러분,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듣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무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난 받으며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골로새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완전한 자로.
이것은 무엇과 맥을 같이 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령과 맥을 같이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대위임령, 주님이 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우리 세대까지 위임하시기에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저는 지상명령이라는 말보다 대위임령이 더 좋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훈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고난받고 영광도 함께 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긴 건 뭐예요? 구원 남기셨죠. 보편적 구원의 은혜. 근데 뭘 남기셨어요? 11제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평생 사시면서 예수님처럼 11제자 남길 각오라고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보다 능력이 부족하니 한 사람만이라도 제자 삼고 주님께 가겠다는 각오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제자를 남기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지금 그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당들이요, 예물단지가 돼서요, 뭐 회교 사원으로 팔리기도 하고 술집으로 뭐 레스토랑으로 팔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가요 가격이 얼마에 나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으로 나왔어요. 10원. 아름다운 예배당이 돼. 10원 판매가가. 근데 그거 사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가, 유지비가, 보수비가 수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겠어요, 누가?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관광 명수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건물만 남기는 그런 유럽 교회 같은 그런 풍경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건물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제자 남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남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최고의 열매가 아닐까요? 주님이 11제자 열매 남기셨다면 우리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 남기고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함께 읽어야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29절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제가 힘써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이런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그 능력 의지하여 힘써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100%의 그 능력, 우리의 100%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50%, 내 능력 50%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의 능력과 나의 100%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의 그 100%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이런 연관성이 있죠. 마태복음 2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9장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능을 받은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권능으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권능을 지니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자 삼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당신이 부여받은 그 권세, 그 권능으로 제자 삼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든지. 제3지대는 없어. 회색지대는 없어.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도우시게. 근데 이 본문의 맥락하에서 말씀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동행의 목적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다는 역설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도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기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돕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라고 내가 너를 돕겠어? 하나씩.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주님의 그 도우심의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힘써 수고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이 주님의 이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리고 사명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들 붙드시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고난받는 일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감당함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권세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밟으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시사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핏값지불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기꺼이 고난받으라 초대하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일을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저들의 삶 또한 그렇게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십자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 기꺼이 짊어지고 가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능력을 부여받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게 감당할 능력으로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목결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이뤄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이 누려 순종의 기쁨이 누려 순종의 기쁨이 누려 아버지 마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